1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읽고 17장 말씀을 이제 이게 증거를 하는데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우선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첫 시간에 하늘 황후, 계시록이 이제 큰 음료로 나타나는 그 하늘 황후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길렀던 그 말이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로 역사상에 일단 나왔었는데, 그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은 계시록 2장 20절에 의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네가 지킨다, 나는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대표지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에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본향인 부돌 사람이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변에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선지자로서 셈족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죠.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이 가나안 땅까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결과적으로는 저주가 되었죠. 축복이 저주가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암암리에 역사상에 실현이 되는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삭슬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죠. 신약에 와서는 사꾼 목자다 그래요.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를 한다고 예배당이나 이런 걸 차리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신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삭받고 말씀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들이 이제 비즈니스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런데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녀 이세벨의 상에서는 이걸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랬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사제제도와 평신도 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평신도 위에 군림하고 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창세기에서 뱀에게 더럽혀진 여자가 자칭 선지자가 되어져 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이 가인 제사장의 계보의 아들을 낳는 거다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들을 낳은 것은 표상이고 전부 영적으로 전도를 해서 사람을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녀 이세벨이 신학교를 차린 것이죠. 말하자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따른 겁니다. 신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서 가르치니까, 너는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지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또 사도들을 결박해다가 박해가면서 묻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하죠.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너희가 행하느냐,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이러고 또 따져요. 왜 그런 말을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했느냐? 그거는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서 선지 학교를 이수를 해서 대제사장의 명의로 위임식을 했단 말이야. 안수를 받았단 말이야. 랍비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거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었죠. 베드로도 동일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과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왔냐 말이고 참 이상한 일이다 이래가면서 따지기는 누구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학문이 없다라고 그럴 때 성경을 히브리 글자를 모르는 이런 문맹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신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문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선지 학교를 예수님은 졸업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 해박하게 잘 알고 너무나 영적으로 딱딱 그냥 앞뒤가 딱딱 맞도록 잘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됐죠. 이제 무식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신부 학교를 이수하고 목사 학교를 이수한 것에 근거해서 용에게 서품식이나 안수식 때 용의 생기를 부음받으면 말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거 보고 안수받았다. 이제 이 신약 교계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로마교에서는 서품식 한다 그래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참 랍비는 누구예요? 너희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주님이 친히 계시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지 유명한 자들에게 가서 뭘 얻는 것이 있느냐면 절대 없죠. 이런 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신임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지 신학교에 가서 무슨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서 해야 성경을 아는 게 아니죠. 거기 가서 그거 하면은 눈이 점점 더 멀지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신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바알의 사제왕 아세라의 사제를 양성을 했고, 이세벨이 혼자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이세벨의 딸을 남왕국으로 시집을 보내가지고 남왕국까지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도 섬기는 두 신을 섬기는 음행을 하는 신앙으로 다 타락시켜 놔버리죠.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다 우상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시작에 바다 이야기를 할 때는 이방 세상을 말하는 지중해 바다도 있고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갈릴리 바다라는 바다도 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전부 불신세계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머리들이, 임금들이 있다는 것이죠. 음녀 7머리들이다 그러죠. 땅의 왕족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도 그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화가 있다 그랬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약속의 말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언약 말씀을 맡기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섞은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라는 말이 있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죠. 네, 성경에는 사제양성소에서는 누룩 섞은 떡으로 마태복음 13장 천국비의 말씀하실 때는 여자가 고운 가루 스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어가지고 전부 부풀게 한다 이렇게 하셨죠. 그 여자가 루시퍼의 아내신이 된 하늘 황후 여자다 이거예요. 음녀 이세벨이다 이거예요. 그 이세벨의 교훈이 결국 누룩 섞은 떡이죠. 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 떡과 그 잔으로 온 땅을 다 속이는 거예요. 온 천하를. 그게 사제 양성소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심한 말로 말할 때 신학교라는 건 독사소굴이다 이제 이런 말까지 하는데 거긴 전부 독사 새끼 낳는 장소가 신학교지요. 구렁이 알 까는데요 거기가. 거기에서 졸업을 했다 해가지고 전도사 그 다음에 시험 봐가지고 강도사 그 다음에 목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어느 교단에 목사로 안수 받으면 용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쳐놓는 것이죠. 그때 용의 생기를 받는다 이거예요. 인을 칠 때 너는 내 거다 그럴 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즉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말로는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제자들도 성령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악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비밀이죠. 그래서 큰 음녀는 비밀이라 이마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일 뿐 아니라 용도 마귀도 비밀스러운 존재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배필도 비밀이지만 용의 마귀의 배필이 있으니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아담의 짝으로 주셨는데 뱀이 와서 먼저 도둑씨를 먼저 하와라는 여자에게 심어가지고 가인이라는 제사장을 낳죠. 그는 땅의 제사장이에요. 아벨은 땅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하는 사람이었지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제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땅의 산물로 드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땅에 있는 자들을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구속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로 구속받으면 이미 하늘에 앉혀졌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천만천사와 아벨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이미 너희가 이르렀다 그런 것이지 앞으로 거기를 갈 거다가 아니죠.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느 날 거기 갈 거다 뿅 오고 휴거될 거다 날마다 그것만 기다리죠. 하늘에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복이 있으니까 즐거워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구분해 주느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인지를. 아직 땅에 있는 자들은 땅의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느 날 허공에서 천사가 나팔 불고 올 때 뿅 하고 자기는 휴거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2000년이 되도록까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대로 예수 참 잘 믿은 제자들 중에 누구라던데도 그들이 말하는 대로 휴거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네, 이것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휴거를 부인한다, 이제 이러죠. 그런 휴거가 없다, 이 말이죠. 육체 휴거라는 건 없는 거다. 혈과 육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 구속받은 사실이 확실하면, 처음부터 확실한 복음이 믿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집이 나 자신이 되어져서, 신이 거하는 조선은 하늘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으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제양성소에서는 누룩 섞은 떡으로 우상 잡신들의 교훈을 세뇌시켜서 용의 생기를 부어주는 위임식 때 교권을 부여하며, 바울이라는 사람도 가말리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죠. 문화생이다 그랬는데 그의 바리새파의 엄한 교훈을 그에게서 받았다, 전수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위임을 받았죠. 대제사장들의 명의로 랍비라는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위임을 받았다는 증서까지도 가지고 소지하고 다녔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데 하는 일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해다가 예루살렘의 종교재판 공의회에 넘겨서 형벌받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다니는 거죠.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나는 안 믿는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게 강제로 이렇게 이런 걸, 그런 짓을 하러 다녔어요. 사울일 때는. 그가 유대교의 랍비 자격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신부 자격증, 목사 자격증이 있으면 찢어버리셔야 돼요. 이제 불 속에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버리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용의 생기를 부어주는 것이 있고, 주님도 지지자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준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도로 보낼 때도 주님도 오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서, 즉 안수를 해서 보내시고 위임을 해서 보내시고, 마귀도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걸 근거로 해서 목사라는 호칭, 신부라는 호칭으로 서품식이나 안수식을 해서, 즉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사자도 오는 것이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들만 보냄을 받는 게 아닌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이걸 구분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용의 생기를 부어주는 위임식 때 교권을 부여하며, 이걸 3권이라고 그래요.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이라고 그래요. 그거 다 율법에 따르면은 제사장으로 20세부터 25세까지, 25세에서 30세까지 10년 동안을 공부를 하지요. 수종을 들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30세가 정식으로 되면은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위임식을 정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위임식을 할 때는 반드시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세우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 관유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에서는 금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금기름. 금이라는 건 모두 다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붓는다 이 말이에요. 금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생기를 부어주신 것이 성령이었던 거예요. 금기름이었던 것이죠. 금기름으로 안수를 받았느냐, 기독교 계에서 안수를 받아 나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다. 스스로 그렇게들 말하죠. 그런데 그 기름이 율법 제도에 따른 기름, 용의 영을 받은 것을 그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용의 영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선지학교에 가서 음료 이세벨의 교훈을 10년 동안 가르침 받으면 적어도 이제 석사 이상 되어져야 목사가 되는 거니까, 강도사 이게 이상이 되려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초도냐고 율법은 폐해지는 거죠. 이건 저주로 다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율법 증서를 십자가에서 찢어버리고 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모든 율법 제도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당신이 친히 가르쳐서 금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도들에게 그 권위를 맡기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녀의 금잔 속에는 또 다른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영을 인치는 다른 복음들의 신학 교리들이 들어있고, 그 신학 교리들 속에는 누룩을 살짝 누룩을 많이 넣지는 않지요. 고운 가루가 더 많지요. 누룩은 조금만 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살짝 섞어 넣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과 독주를 빚으려면 누룩을 넣어야 돼요? 안 넣고 독주가 나와요? 반드시 누룩을 넣어야지요. 예.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인간 교훈으로 변질시킨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떡과 그렇게 만든 독주인 죽이는 말씀과 음행의 진모의 포도주가 그 큰 음료의 오른손에 있는 잔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계시록 17장 이제 5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성령께서 광야로 내몰았죠. 가가지고 광야로 가면 누구를 만나요? 마귀를 만나요.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가셔야지 광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게 붉은 용이죠. 그거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7머리라는 것은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요한이서에서는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나오죠. 그 으뜸이라는 말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용어가 똑같은 용어예요. 그 저 헬라어로는. 교계에서도 다 머리 되기를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예수님 머리대로 오셨어요? 꼬리대로 오셨어요? 그거 봐. 율법에 다 여러분들을 복 받아가지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 되게 하지 마시고, 율법에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을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주님은 머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지 꼬리가 섬김을 받는 일은 없죠. 미말에 처해진다라는 말은 맨 그 밟히는 자가 된다, 꼬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꼬리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머리가 되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율법에는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게 저주가 축복이 되고 축복이 저주가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꼴이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머리가 되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니코라오스, 니골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머리로서 평민들 위해, 평신도들 위해 군림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다 이거예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다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게는 않죠. 평신도들 위해 이렇게 군림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걸 교권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하는 권세를, 생기를 주어가지고 말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할 때 보면 용처럼 말하는 게, 이게 하나님처럼 말을 해야지 우리가 말할 때는.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이렇게 돼 있지, 용처럼 말해라 라는 말은 없죠.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되는 개념의 말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크고 높은 산으로 인도하여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는 것과 대비하는 말씀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가지고 보여준 것은 붉은 빛 짐승탄 음녀를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크고 높은 산으로 인도하여 보여주신 것은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는 것도 양면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광야로 이끌림 받지 말으라 말이요.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림을 받아라. 광야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저주는 예수님이 짊어졌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은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셨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말이 그러면은 그 크고 높은 산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와 약속한 갈릴리의 산으로 와라 그랬죠. 그 갈릴리 산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광야에 가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죠. 잘 세계함도 들으세요. 소돔성에서 롯과 그 가족을 천사들이 불러낸 다음에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요. 광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광야로 도망하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롯의 때에는 소돔성에서 산으로 도망가는 건데 그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대다 이거. 유대 영적으로는.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죠. 여기에서는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라. 하늘의 쉬운 산으로 도망가야 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물이 넉넉한 광야 소돔 들판으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인침을 위하여 40일 금식기도 때도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죠. 그래가지고 마귀가 일시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지만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를 이 생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죠. 결국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죠. 네. 그것이 끝이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여 시온산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셨으니까 산으로 가셨죠. 먼저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높은 산으로 다 가셔야 되겠어요. 육체의 일은 다 잊어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뱀이 예수를 시험하여 머리 전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깼죠. 이겼죠. 세 가지를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겼잖아요. 뱀이 진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것이 다시 상처만 당하고 계시록에 와서는 7머리로 부활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거반 죽게 된 것이 그 큰 상처를 입었다가 고친 치료가 되어져서 7머리로 나타난 그를 위하여 저를 자꾸 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각지에 세우라 그랬는데 그 우상을 어떻게 세워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우상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금송아지가 어떻게 나오냐고. 말하는 금송아지가 신학교 졸업하면 설교권 받아가지고 하나씩 나오죠. 금송아지.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뱀의 짝인 큰 음녀의 후손들이 해를 입은 여자의 후손들인 이기는 자들과 싸우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머리 전쟁을 했지만 주님의 몸된 여자 전쟁을 또 한다 이거예요. 남자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자 전쟁을 또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만 흘린 것으로서 모든 피가 다 채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서서 이렇게 한 유대인들의 요구가 응해서 피의 양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전쟁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래서 이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늘 황후인 여왕의 옷은 루시엘 천사가 에스겔 28장에 보면 열 보석으로 단장을 했죠. 그 루시엘의 아내가 똑같이 황후니까, 뱀의 아내니까, 마귀의 아내니까 그녀도 자주옷이라는 것은 왕복을 말하는 거예요. 왕복. 붉은 옷이라는 건 그도 피와 같이 붉은 죄 다 구속한다고 찬송 부르게 만들고 그렇게 설교하고 다 그래가지고 그녀도 붉은 빛 옷을 입죠. 예수님만 홍의를 입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만 자주옷 입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사람 죽어가지고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루시엘의 아내신도 하늘 황후 여황도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자줏빛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 연락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권위 있는 옷, 왕의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상징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왜? 그 남편 루시엘이 열 보석으로 꾸몄으니까. 그 마누라신도 바알만 이러고 꾸미면 안 되잖아. 아세라도 같이 꾸며야지. 그래야 이게 짝이 맞잖아. 그래서 음녀신도 하늘 황후신도 똑같이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돌려 마셔라 그랬죠. 예수님의 잔 속에는 진리의 성령이 금기름이 들어있지만 음료의 손에 있는 이 손이라는 말은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만 받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을 오른손에 쥐고서 막 흔들죠. 조화무게 신이 뭐 이런 사람들은 교권을 오른손에 쥐고 막 흔들죠. 오른손에 받는 게 뭔 뜻인지 아셔야 돼요. 이마에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상, 그 교훈이 세뇌당에 있다 이거예요. 인쳐져 있다. 정신이 그런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이게 찍혀 있다 이거예요. 인쳐졌다. 용도 인을 치고 하나님도 인을 치니까 이제 이게 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양편에서 생기를 불어넣고 양편에서 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뇌를 시킨다 이거예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잠언서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음료가 따라주는 술 마시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취하면?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세상에 무슨 뭐 창리촌에서 뭐 아가씨들이 따라주는 술 마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성경은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늘 황후인 여황의 옷은 르시엘의 아내가 입는 화려한 옷이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료의 금잔 속에는 다른 예수를 믿게 하여 다른 영을 받아서 그 영혼들이 멸망당하게 하는 누룩놓은 떡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는 혼취케 하는 잔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혼을 취하게 만들어버린다. 어떻게 해요? 불러 북치고 장구치고 슉슉슉 이러면서 막 성령 받아라 하고 뭐 방언한다고 막 그래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그냥 개구리 방중이 한바탕 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혼이 취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할 일이 목적이 있어요. 조용히 눈 감으세요. 지금 교회가 1억이 필요한데 1000만 원 이상 되실 수 있는 분 조용히 손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다 그들이 혼축케 할 때는 다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다봐이들이 뭐 하려면 사람 정신 빼죠. 그 다음에 제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복술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술자들. 그 은행에 복술로 온 땅에 취해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을 받아서 멸망케 하는 누룩을 넣은 떡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취하게 하는 다른 복음의 내용들이 음료 이세벨의 교훈들이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은 발람의 교훈, 이올라당의 교훈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런데 그녀의 이마에, 음녀의 이마에 성경에서 아버지, 어머니 할 때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고 교회를 공경하라 그 말이죠. 상징이에요. 인간 나라에서 부모를 공경하여 영원히 사는 건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효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게 그 말이 문자대로 이 말이 아니죠. 정말 장수하는 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배필인 교회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하나님 마귀와 마귀의 짝인 음력교회에 의해서 가르치는 말에 순종을 하면은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명하지요. 그래서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문제는 이제 땅의 음료들과 바다의 음료들 얘기가 아니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그랬어요. 땅의 음료들이라는 것은 다신주의를 신봉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이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독교인들은 신이 셋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믿죠. 다신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셋이면서 하나예요.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건 참 어렵죠. 삼일체신 믿는 건 전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것이 음녀의 교훈에서 그렇게 음녀가 세운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침 받아가지고 나오면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걸 갖다 대도 안 믿어. 성경은 그럴지라도 삼일체를 믿어야 된다. 삼일체 안 믿으면 이단이다 이래버려요. 유대인들이 이단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그랬죠. 나사렛 이단이다 이랬죠. 바울사도 보고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러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이단이에요? 바울사도가 이단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냥 이단 소리 들으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감사하셔야 돼. 이단이라고 해주면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증이요 그것이. 그럼 저 사람은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지?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더니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이런 소리 들으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증이야 이것이. 주의 생기를 다 부음받았다는 확증을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누룩 섞인 다른 교훈으로 우상의 사제들을 양성하는 신학을 가르치는 자칭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음녀 이세벨 계시록 2장 20절 읽겠습니다.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네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라는 건 그녀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음녀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이 음녀 이세벨이 상해서 먹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신학교를 차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세벨이죠. 상징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 때문에 계시록 14장 4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거라 그랬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였던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온 땅에 거짓말을 유포시키는데 그게 뭐라고요? 음녀 이세벨이 차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음녀 이세벨의 누룩, 이세벨의 교훈이라 그러는데, 로마교는, 자 이제 이세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녀 제도를 하죠. 수녀. 왜 그래요? 신부님만 있으면은 될 텐데 수녀도 꼭 있죠. 개신교는 남자 목사만 있어도 될 텐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여목사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짝이 있어야 되니까 마귀의 사자들이 짝이 다 있는 거다. 이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자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죠. 여선지자들도 다 있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부님들은 장가 들어요 안 들어요?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절의 중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그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신학 교리로 그 이마에 인새겨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세상에서 장가가지 않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이 벌써 끝났어야죠. 맞아요? 틀려요? 세상이 벌써 끝났으면은 전도할 일도 없죠 이제. 네. 성경 해석을 너무 참 그야말로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는다고 신부 노릇하는데 로마 교황청에 똥 풀어 가면 월급 많이 준다 해가지고 들어가면 살아나와요 죽어나와요? 죽은지도 몰라. 들어가기는 하는데 없어져 버려. 똥 실컷 푸고 나서 어느 날 보면은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짓을 했다 이거예요. 뭐 세밀하게 얘기 안 해도 뭐 쨍그랑하면 뭐 접시가 깨졌고 뭐 부시럭하면 뭐 가랑잎이 날른 거니까 다 감잡았을 거예요. 그런 것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음행을 하고 무녀의 자식들, 음행의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똥통이다 버리는 것처럼
기독교계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다.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육신적으로 일어난 사건만 생각하시지 말고. 시간이 이제 돼서부터는 여기까지 하는데, 성경에는 저럼 창조자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리에 앉은 이 세상 임금이 용의 권세를 오른손에 쥐고 많은 물의 바다 중심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신이라 하는 자가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나오죠. 바다 중심에서 난 신이라 하는 자도 나오지만 땅의 중심에서 나는 신이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친 다음에 애찬하신 후에 한 시간을 이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